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은 볼륨을 아마 줄여야 될 겁니다. 저도 실수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음을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심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를 나눠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초이고 또 제가 준비를 좀 해보니까 다시 시작할 그 순서의 본문이 좀 만만치 않은 본문이어서 좀 센 얘기가 나올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본문이라 좀 한 주 미루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고린도전서 시작을 하고 오늘은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그런 메시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 물어보세요.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가세요. 한 주의 가치는 신문 편집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1분의 가치는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1초의 가치는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메달을 놓친 육상선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또한 당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렇게 귀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 부릅니다. 아무래도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동일한 말이니까 이제 이런 글이 나왔겠죠. 정말 현재라고 하는 또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선물을 그러면 정말 선물답게 그리고 오늘을 오늘답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구속한 시간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 한 해 변화된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우리의 욕망의 방향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욕, 그러니까 욕망하는 바 이런 그 말이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요. 그게 영어로는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 욕망.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있죠.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게 육체의 욕망이고 성령도 욕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욕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패션, 성령의 패션. 그러니까 열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사회는 소위 말해서 유럽에서 그 설계한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이걸 합쳐서 우리는 근대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몽주의죠. 계몽주의는 한마디로 이성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나 혹은 미신에서 이성을 깨워서 그 이성의 빛, 계몽이라는 게 그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의 빛을 밝혀주면 세상이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얼마나 순진한 생각입니까? 네. 결국 이 계몽주의는 비극으로 끝났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이 계몽주의의 귀결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도 아우슈비츠 이전의 신학과 아우슈비츠 이후의 신학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런 참상, 그러니까 유대인이 600만이나 죽었던 이런 참상 앞에서 신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신학은 완전히 달라진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갈라질 정도로 엄청난 지금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철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바로 이 실존주의,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이데올로기 비판의 핵심 내용이 뭘까?
이거를 이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지젝이라고 하는 철학자, 뭐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철학자다, 뭐 이렇게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하튼 이 지젝이 고전적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해요. 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데올로기라는 건 지배 계급이 심어놓은 허위의식이라는 거죠. 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급 배반 투표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노동자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하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이익에 반하는 투표를 한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런 비판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데올로기가 지식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랑, 바로 이 허위의식, 이 환상을 일깨워서 바른 지식을 심으면 사람이 변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의식화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근대 사회에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뭐예요? 교육이죠. 학교. 우리가 가르치는 것.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 시대의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이라면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나는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이데올로기 중에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냉소주의, 하나가 근본주의죠. 근본주의가 지금 발흥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흥하고 있잖아요. 이 근본주의의 발흥, 뭐 이렇게 이게 테러리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리즘이 이게 발생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민족주의, 때 아닌 민족주의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죠. 발흥을 하여서 유럽의 이민자들을 내어 쫓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처럼 무슨 막 심지어는 국회까지 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본주의는 진리가, 말은 진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근본주의의 핵심에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이 포스트루스, 그러니까 탈진실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가짜뉴스가 판을 쳐요. 저한테도 저희 어머님이 계속 매일 몇 개씩을 카톡을 보내는데, 이 카톡 도대체 어디서 도대체 얻는 거냐고 말씀드려보면, 교회, 권사회에서 그렇게 카톡을 많이 보내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어머니가 다니는 그 대형 교회가 조금은 좀 요즘 자꾸 언급이 되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참 한심한 그런 노릇인데, 여하튼 근데 이게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검색해봐도 이게 가짜뉴스인 게 좀 판명이 되는데도 이게 진리냐 진실이냐 사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식이, 이 뉴스가 내 욕망에 부합하는가, 혹은 나의 권력 의지에 부합하는가, 나의 진영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진실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완전히 양극으로 나눠서 아주 뭐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현상이죠. 또 하나가 냉소주의인데, 냉소주의라는 건 뭐냐?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라는 거예요. 진리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나를 자꾸 깨우치려고 하는데, 야 네가 하려는 말 알아.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게 냉소주의죠.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정성이라는 건 진리, 가치, 대의, 이것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줄 아는 건데,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죠. 도리어 근본주의자들만, 극단적인 급진주의자들만 좌든 우든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이런 진정성, 소위 진정성.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주의자들과 이 극단주의자들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약한 연결과 가벼운 유튜브나 그 외에 SNS가 주는 아주 얇은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냉소주의는 답이 없어요. 암과 행동의 연관관계가 끊긴 거예요. 알면 우린 바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뭔가를 가르치는데 이 연관관계가 끝난,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 진리가 밥 먹여줘, 십자가가 밥 먹여줘, 뭐 성경이 밥 먹여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를 기쁘게 하나? 지금 나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나? 최소한 나를 위로라도 해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그런 거고,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암과 행동의 연관관계가 끊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보들이 좌든 우든 바보들이 자꾸 사람들 가르치서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지? 설교가 도대체 삶을 바꾸나? 사람들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이 말하는 게 뭐냐면,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욕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걸로 착각해서 자꾸 지식으로 깨우치려고 하는데, 아이고, 사람들은 그래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좀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얘기 끝났어요. 이게 무슨 현대 철학자의 진단이기 전에 이건 기독교가 그동안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애초에 죄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나요? 뭐 나쁜 거가 죄가 뭔지 몰라서? 아니죠. 알아요. 아는데 내 욕망은 안 바뀐 거예요. 내 욕망은 세속적 욕망이에요. 그냥 지식만 기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지식을 가지고 종교적인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 내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욕망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 결정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죄를 몰라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건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너무 강력해서 그걸 제어할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욕망의 문제인 거죠. 이거 바뀌지 않는 한 성경 공부 10년, 20년을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종교적이 되었을 뿐이지 진리적이 되지 않고 그 진리가 내 행위와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 지행합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욕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이 육체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성령의 욕망이 행하는 게 있다. 성령의 욕망을 통해서 맺는 열매들은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욕망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둘째, 피하고 조차 행해야 돼요.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죄의 유혹은 피하고 성령의 욕망을 쫓아 행해야 돼요. 죄의 유혹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이니까.
죄는 강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작동하는 구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죄가 작동하는 욕망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린 져요. 이 욕망의 구조가 뭔가를 이야기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이제 중력과 싸우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이 싸움, 이 욕망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죄와 싸우는 싸움을 그만두고 새로운 욕망을 쫓아 살아야 돼요. 쫓아 행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그 프레임을 그 내용을 논박해도 결국 남는 건 그 프레임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초창기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제자가 어떤 스승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실상은 스승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스승이 연금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연금술을 얻으려는 욕심에 제자가 된 거예요. 스승이 볼 땐 그거 안 거죠. 그래서 야, 왜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냐,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말해, 그럼 내가 줄게. 하여튼 연금술을 원한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내가 연금술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비법을 적어준 다음에 마지막 주문을 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문을 외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목욕을 해라. 우리도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목욕하잖아요. 목욕 재개를 해라. 둘째,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가지 조건을 한 거예요. 내 평생 원숭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왜 생각하겠어? 그러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근데 일단 목욕을 했겠죠. 목욕 다 끝난 다음에 이번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는 일에, 그럼 이제부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근데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려면 원숭이를 일단 생각해야 돼.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더니 원숭이가 나 원숭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또 원숭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계속 붙들고 있고 죄를 강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나 원숭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할수록 온갖 원숭이, 개코 원숭이, 엉덩이 빨간 원숭이, 날다람쥐 원숭이부터 긴팔 원숭이, 그 가득히 원숭이가 채워지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가 가득해져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움이 가득해져요. 붙잡고 싸우는 순간 우리는 그 욕망의 구조 안에 들어가서 계속 죄를 욕망하게 돼 있다. 죄는요, 나쁜데 여러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나에게 주는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그 이익을 욕망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욕망의 구조 들어가서 안 해야지. 왜 나쁘고 내가 너 힘들다고 주변에 눈치도 있고 하니까 내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를 붙드는 순간 그 죄에 붙잡히게 되는 거죠. 더 강하게 그 죄에 속박이 됩니다. 죄를 이기려면 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지 않으려면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려면 죄에 집중하게 만드는 욕망의 구조와 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걸 욕망하는 구조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프레임에서 성령의 소욕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걸 성경은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으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욕망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욕망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가장 먼저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망. 여러분,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자 죄와 싸워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죄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거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죄는 피하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셋째, 이 성령의 소욕은 자아의 죽음을 전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하고 조차 행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걸 다뤄야 된다는 거죠.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 자아의 문제예요. 이 자아사랑과 이 자기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 이 죄의 본질은 자기사랑이거든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기사랑에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 시대는 자기사랑의 시대예요. 여러분, 근대가 무엇부터 시작하죠? 근대 철학. 근대 철학자의 시작. 그럼 누구예요?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에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와 모든 삶의 근거가 에고예요. 에고.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이것이 포스트 모던으로 흘러가서는 이성을 넘어 감성으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내 감성이 만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노래. 21인가? 혹은 네가 너답게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아 과잉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자아 과잉은 두 가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교만, 하나는 자기 비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작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었는데요. 이 현대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현대 문제는 이제 죄책감 이게 아니라 수치심이 가장 큰 문제고, 수치심의 바닥에는 열등감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굉장히 큰 이유도 바로 이 수치심의 문제라는 거죠. 과로사회, 피로사회, 그 성과사회,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낼 수도 없는, 아니 과도하게 만드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한 몇몇을 제외하고, 아니 그 사람도 사실은 더 위를 늘 바라보니까 수치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힐까? 그것 자체가 이미 자아 과잉의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콧물이 나는 게 증상이고 감기가 원인이듯이 열등감은 자아 사랑의 증상이에요. 어느 학자가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고 해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범들 혹은 혐오범죄자들이 왜 대부분이 백인일까? 그러니까 정작 억울해하고 피해의식을 느껴야 될 사람, 예를 들면 흑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피해의식이 심한 걸까? 혐오범죄와 폭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실제 연구를 해보면 정반대라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분노하는 건 자존감이 낮기보다는 근거 없이 높은 자의식.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가 중요해, 네가 최고야. 근거 없이 높은 자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달리 특별하며 따라서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나르시시즘과 공격성 사이에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걸 누려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며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걸 누릴만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실력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건 누군가가 빼앗았기 때문이야. 누가 뺏었겠어요? 저 이주민들이, 저 불법 노동자들이 뺏은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 극수주의들이 지금 본성까지 올라가잖아요. 본성까지.
우리나라는 본선 제도가 없는데 유럽은 본선 제도가 있잖아요. 본선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거 진짜 그리고 그 중심 세력들이 다 누구예요? 다 백인들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뭔가 빼앗겼다고 느끼게 되고 자신들이 부당하게 박해를 받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하는 거죠. 혐오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사랑이라는 이 죄의 본질, 우상숭배의 이 본질이 지금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우리들마저 이 시대에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들마저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이 세상에 적합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이 세상을 향한, 이 육을 향한 그런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실상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육이라고 표현한,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한 것들 있죠.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막 무슨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시기 분냄 이런 건 좀 하시겠네,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도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나쁘게 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과잉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세속적이거나 육적인 것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이고,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한 거며, 전 생명을 던진 모험을 뜻하죠.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모든 걸 버렸어요.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세상으로 나오죠. 수도원을 박차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이 육체의 일들을 다 버리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중심이고 자신이 무언가를 버리고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는 자기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또한 그것은 타락한 세상이 아닌 경건을 유지하게 해주는 수도원적 세계로 도피한 것이고, 그 수도원적 세계를 사랑하는 교활한 세계의 세상 사랑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었던 것이죠. 똑같은 자기애와 세계애가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이제 전 소유를 버렸으나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 바로 내 자신, 즉 경건한 자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공적도, 그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겉으로 드러날 때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공적 아니겠습니까? 그거 내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것, 그게 공적 아닙니까? 그 어떤 공적도 따르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본질인 거예요. 그냥 교리적인 걸 내가 머리로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세속적 자아에서 모든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가면서,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수도원 안에서 자기 애와 세계 애로 구성된 경건한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고, 그 자아를 구성하는 그 모든 공적,
자기 공로, 노력, 자격,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그는 다시 나아간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루터가 가졌던 바로 이 경건한 자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 자체가 죽어야 돼. 그게 세속적 자아든 경건한 자아든 그 자아가 죽지 않는 한은 진정으로 성령의 욕망을 실천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욕망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성령의 소욕이 되려면 단지 선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통해서조차 자기 자아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조차 자아를 강화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믿었나니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기의와 자기 공로와 심지어는 그 경건한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내 자아를 그리스도의 예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경험함으로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 때만 우리의 욕망이 성령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로 사랑이라 화평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것이 갖는 그 본질적 의미가 네 번째가 있는데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루터가 경험했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수양회에 3박 4일 동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세 번째 날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세 번째 날 마지막에 축제의 시간인데 그냥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췄던 것처럼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그랬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나는 이제 더 다른 어떤 은혜 필요하지 않다. 너무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날 더 강력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는 게 뭔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이 뭔가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는 건 셋째 날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놀랍게도 뜬금없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소욕은 나를, 그러면 제가 이제 객관적인 얘기로 하자면 예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열매 자체에 관심 갖지 말라. 오직 예수에 관심을 가져라. 열매 맺는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하라. 도영아, 열매에 관심 갖고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는 너 자신에게 관심 갖는 그게 마틴 루터의 말로 그 예에 의하면 경건한 자아야. 네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판단들,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좌절하죠. 좌절하는 것도 나 때문에 좌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 맺는 나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였던 거예요. 열매에 관심 갖지 말고 열매 맺는 너 자신에게 관심 갖지 말고 오직 그 예수 그분께 관심을 가져라. 진짜 인격적인 살아있는 나를 네가 더 사랑하고 더 높이고 온전히 드러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하던 그 욕망을 통해 자기 자아를 강화하려고 했던 나의 이 자기 사랑을 주님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양날 가진 칼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버려요. 우리 안에는 혼과 영적인 것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쫙 갈라서 우리 안에 혼적인 것, 경건한 자아가 발동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적인 거고 경건한 자아에 의해서 나온 것, 그것을 쫙 갈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것에서조차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가,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임을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얼마나 제가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그건 오직 예수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는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성령은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높이고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의 본질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그 나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 사랑의 벡터, 그 사랑의 그 방향성이 누구인가가 사랑은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예수. 성령의 욕망은 열매가 아니라 예수예요. 우리의 욕망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으로 바뀔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바로 열매가 아니라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걸 깨닫고 제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이 성령의 소욕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제가 그때 정말 어떤 특정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막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이 딱 너는 그 죄에서 이겼노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이겨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성령의 소욕의 본질은 예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와 사랑의 희생으로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오직 이제는 예수가 나의 욕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올 한 해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 결론을 내기가 좀 되게 애매해졌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양쪽의 균형이잖아요. 예수에 관한 복음과 예수님이 말한 복음의 균형,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균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내가 오직 예수 그분을 내가 살아드린다, 그분을 높이고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본문이 에베소서, 토요일 날 본문이 에베소서 5장이에요.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는 항상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었는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앞에 있는 구절, 그 뒤는 뭐예요? 아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기력하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요. 목사는 특히 더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지금 세워야 되는데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2년이나 보내는데,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이 위드 코로나 시기일 거라고 하는데 너무 절망스럽고 무기력하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올 건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금의 시간은 자세히 주의하는 시간이구나. 뭔가 대단한 걸 막 시작하지 못해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치열하게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살아내어서 정말 멋지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